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의 왕이 그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분을 세밀하게 길어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에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의 제사장에게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쭤볼 때에만 쓰겠소. 우리의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하의 놋의 테두리를 떼어 버리고 놋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에 소가 받치고 있는 놋의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 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번갈아 나누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나름의 이제 비교가 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특징과 남유다 왕의 특징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각의 왕들을 살펴볼 때에 각 나라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점으로 삼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왕조의 시조로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더라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해요. 다윗의 길이라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남유다의 기준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같은 의미로서 3절의 기록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결국 타락과 범죄의 길의 대명사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의 영광스러운 표현은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과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다윗. 대대로 한 사람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표현에 쓰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악명을 떨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과연 어떤 쪽이고 싶습니까? 대대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그런 자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남들에게 이제 본이 되고 싶은 자이고 싶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부디 다윗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고 또 본이 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아하스 왕은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왕이면서 다윗의 길은 거절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의 제사를 드릴 만큼 이방 우상 문화에 심취했고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증오하시는 일들을 본받아 행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의 전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강한 사람과 강대국에 기대어서 자신과 나라의 안위를 꾀했던 어리석은 왕, 마치 사람이 이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협공을 해서 남유다를 위협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신은 강대국 아시리아의 디글라 빌레셋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8절에 이제 기록처럼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이제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여러분, 공짜는 당연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서 손바닥을 비비고 고개를 숙이면 당연히 그에게 열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남유다가 아시리아에 끌려다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에게 이제 전혀 도움을 청하지 말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여쭐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잖아요. 다만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아하스 왕의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 다음과 같은 유혹들이 왜 없었겠어요. 특히 이제 교계가 많이 좁아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면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양심까지도 그렇게 이제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의 선택,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에 그런 이제 개척을 선택을 한 것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기 위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보이는 사람, 능력이 있는 자에게 기대면 좋아요. 돈 있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분립 개척을 하면 좋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면 마치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예속이 되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소신껏 하나님 나라 가치를 펼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이고요. 부디 우리의 선택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 이하의 내용은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심지어는 아시리아에 이방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제사를 드리는 등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외에 어떻게 해서든 아시리아의 왕의 눈에 들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한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주체할 수 없이 타락의 길로 접어든 아하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던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언급드리면서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주면 안 된다라고. 비록 작은 틈 하나일 뿐이지만 그 틈 하나가 동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멸망의 길로 접어들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제 지켜주심을 믿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행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께 저희 모든 것들을 거는 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급해서 사람 찾아가고 양심과 신앙을 팔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